오늘 저녁은 코로나 시대에 묻는다. 기독교는 아직도 유효한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장폴 사르트르,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B는 뭐냐면 벌스, 탄생입니다. 그 다음에 D는 데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다. 이 C는 선택이죠.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고 삽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선택한 결과입니다. 맞아요? 내 직업도, 또 내가 누구하고 지금 같이 사는지,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선택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고 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인생에 3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점심 먹을 때도 뭘 먹을까? 저녁은 뭘 먹을까? 그런 선택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3가지 선택이 있는데, 첫째는 직업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생계와 생존, 또 자아 성취를 위한 선택이다. 우리 어려서 다 앞으로 커서 뭐가 될까? 내가 사업을 할까? 장사를 할까? 학교 선생님이 될까? 의사가 될까? 음악가가 될까? 이렇게 자기 직업을 선택하죠. 이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 또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선택이죠.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후손이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살았다면 그 자녀가 절대 태어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선택이 뭐냐면 인생관의 선택입니다.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내가 의사가 되든 학교 선생님이 되든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내가 그렇게 돈을 버는 데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이 바로 인생관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관의 선택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제 사람이라면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사람이라고 하면 위를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꼭 가지고 살아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종교 중에서 어떤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도 또 고민이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종교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꼽으면 기독교, 불교, 유교도, 사실 유교는 종교는 아니고 하나의 학문이죠. 철학이죠. 근데 조상 숭배 하나가 종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교도 이제 거기다 넣긴 해요. 하여튼 몇 가지 종교가 우리 한국에도 있긴 한데, 대략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100개? 1000개? 놀랍게도 종교학자들이 하면 1900개가 넘는다 그래요. 1900년에만 하더라도 1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점점 늘어가지고 지금은 1900개나 된다. 그러면 종교를 선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뭘 좀 알아보고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지금은요, 신발을 하나 사러 가도 참 고민이 많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신발 가게 가면 신발이 한 두세 종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일 많은 게 타이야표 아니면 말표 고무신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이건 타이야냐 말표냐 이것만 선택하면 돼. 왜냐하면 요즘은 같은 구두도 또 다 달라. 같은 가게를 가도 구두가 모양이 다 달라. 옛날에는 그냥 타이야표는 다 똑같아. 뭐만 맞으면 되는가 하면 문수만 맞으면 돼. 지금은 이제 뭐 몇 센치냐 그러지만 옛날에는 문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보통 뭐 10문 5나 11문 요 정도 되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종교가 이렇게 딱 두 가지밖에 없다면 두 개 하나씩 다녀보고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게 10,000개가 넘으니까 이걸 어떻게 다 다녀봐. 알아보다가 죽게 생겼어요, 이거. 근데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평생 종교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 이런 평생 그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 나중에 후회하거나 또 속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선택하면 되는지 4가지 기준을 딱 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학자들의 그 기준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면 돼요. 첫 번째는 계시 종교로서 경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종교는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눠집니다. 자연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생각과 경험에서 발생한 것인데 우리 옛날 조상들이 믿던 원시 종교 또 동서양의 철학들 때로는 미신 이런 것들이 자연 종교에 속합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등산 가다 보면 산에 가서 바위가 조금 멋있거나 나무가 좀 오래되면 거기 꼭 뭐가 있어요. 촛불 켜놓고 뭐 그릇 갖다 놓고 섬기는 사람들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자연 종교예요. 계시 종교는 뭐냐면 인격적 신의 가르침에 의하여 발생한 종교인데 이런 종교를 자연 종교와 빗대어서 고등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등 종교에는 거의 대부분 경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 종교로서 경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일신교라야 한다. 종교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만은 신의 수에 따라 나눠보면 범신교. 이 범신교는 뭐냐면 신이 자연이고 자연이 신이다. 그러니까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때로는 어떤 동물도 신이에요. 그리고 다신교가 있는데 여러 신이 있다고 믿는 종교들입니다. 힌두교나 힌두교 이런 종교인데 제가 그 불교는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처님이 불교를 처음 창시할 때는 불교는 그냥 철학적 가르침이었어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느냐?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그냥 철학적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도의 토속 종교와 결합이 돼가지고 뭐 천당, 극락을 간다, 지옥을 간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오면서 우리나라도 토속 종교하고 또 이게 또 섞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건 철학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종교적인 것이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합해졌기 때문에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신교가 있는데 이건 유일신만 있다고 하는 주장인데요. 이 일신교는 세계적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셋입니다. 그럼 범위가 많이 좁혀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족 종교가 아닌 세계 종교라야 한다. 그러니까 부족 종교는 일부 종족만 믿는 종교고 국민 종교는 어떤 민족이나 국가에 제한된 종교예요. 뭐 힌두교나 힌두교 또 유대교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세계 종교는 문화와 언어를 초월한 종교인데 여기에는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윤리관과 내세관이 뚜렷하고 건전해야 한다. 경전을 가지고 있는 기시 종교로서
유일신을 믿는 세계 종교라 하더라도 윤리관과 내세관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뚜렷하지 못하면 참된 종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학자들이 권하는 네 가지 조건에 맞는 가장 근접한 종교를 찾아보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대교는 계시 종교이고 일신교를 믿고 건전한 윤리관과 내세관을 가지고 있지만은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죠. 세계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계시 종교로서 일신교이면서 또 세계적인 종교지만은 윤리관이 건강하지가 않다. 또 내세관이 상당히, 제가 어떤 종교를 비판할까 봐 얘기를 자세히는 못하는데 이 이슬람의 내세관은 조금 야해요. 그래서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살 테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천당 가서 하여튼 아내가 뭐 72명인가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윤리관이나 내세관이 건강하지가 않다. 그래서 종교학자들이 권하는 이 네 가지 조건에 딱 맞는 종교는 어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무위키에 찾아보면 기독교는 전 세계 약 24억 명의 신자 수를 지니고 있으며 현생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종교 중 하나이다. 이 기독교는 10,000개가 넘는 종교 중에서 현생 인류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70억 인구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대개 이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있는데 천주교도 사실은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와 기독교를 다 합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27.6%가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여기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다 합쳐보면 13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 한 5천만 명 되죠? 5천만. 그러면 기독교 인구가 1360만이면 4명당 1명 이상이 지금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지 이상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가 누구예요?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개신교를 우리 한국에서는 또 다른 말로 기독교라고 그러죠. 근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아까 그 여자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번역할 때 한문은 이게 표문자잖아요. 우리는 소리 나는 대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글이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이게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가장 가까운 곳 찾아 쓴 게 기리사독입니다. 근데 이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옛날에는 기리스도였대요. 옛날에는 발음이 기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기리사독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걸 줄여가지고 첫 자인 기자하고 마지막에 독자만 따가지고 기독교,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기독교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고, 또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우리말로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냐?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중요한 직무에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레위기 4장 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그 재직 임명이 될 때 안수 받았어요? 예, 그 안수 받는 것처럼 옛날에는 뭐를 했다? 예, 기름을 부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뭘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고, 왕에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내는 예수님이에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도 중요한 직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직무를 받으셨을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원래 히브리어로는 예호수아예요. 예호수아. 근데 이제 발음이 이게 숨소리가 많이 들어가요. 예호수아. 근데 이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지금 세계 만국 공통어가 뭐지요? 지금 영어지요. 그때는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여호수아를 예수아 이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헬라어로는 이에수스. 그런데 이 이에수스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오늘 시험에 나와요.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이제 이 요셉이 자는데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사람이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뒤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로서 임명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가 시작이 돼요. 서기 1년, 서기 2년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2021년이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1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AD, 주의 해에, 또 BC, 그리스도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다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몇 년이 지났느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몇 년 전이냐, 그것이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태어날 때가 기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때로부터 내 인생이 딱 나눠집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해가 그때가 돼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도 예수님은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궁금하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영국 데일리 메일 2013년 5월 11일자 기사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는데 2013년 4월 28일 날 영국 북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한 5천여 명이 참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1위 한 사람이 2등하고 굉장히 이게 거리를 많이 뛰어서 저 앞에 간 거예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2위, 3위 쭉 따라오는데 1위가 가버리고 나니까 2위가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고 딴 길로 갔어.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사람이 다 누구를 따라갔어요? 다 2위를 따라갔어. 그런데 나중에 길이를 재보니까 원래 마라톤 뛰어야 되는 거리보다 그 사람이 딴 길로 가는 바람에 264m가 모자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2등부터 나머지 5천 명이 다 실격 처리가 됐어. 1등한 사람 하나만 상 타고 나머지는 다 실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잘 따라가야 돼. 맞아요? 부모도 잘 만나야 되고 또 선생님도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모나 선생님이나 친구는 잘못 만났더라도 예수님을 잘 만나면 인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찾는데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곧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요. 어떤 길이냐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참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우리 인류의 길을 인도하신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석가모니, 또 소크라테스, 공자,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인류에게 많은 공헌을 끼쳤습니다. 좋은 가마를 끼쳤어요. 그러나 이분들은 성인이시지만 구주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세주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그 가문 앞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구원자시다? 예수님만 구원자시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다. 내가 참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참이다. 좀 가짜가 많죠. 이 중국이 아주 가짜가 굉장한데 어떤 사람이 호두를 샀는데
이게 호두가 분명히 달가닥 그래갖고 깨보니까 시멘트가 나오더래. 이게 호두 알은 빼가지고 다 팔아서 먹고 껍데기에다 시멘트를 넣어갖고 또 팔아먹은 거예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쌀, 제라틴으로 만든 계란, 또 가짜 소고기, 가짜 양고기. 이게 그 양고기가 비싸니까 쥐나 밍크, 여우 이런 걸 갖다가 화학약으로 물을 들여갖고 이게 양고기라고 판대요. 그 다음에 완두콩. 콩은 콩인데 완두콩이 비싸니까 일반 콩에다가 그 녹색 물감을 들이고 거기다가 황산소다를 섞어갖고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황산소다는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발암물질이에요. 이런 거 먹었다 큰일 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골드밥 반값 공동 구매 속여서 670억 원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요즘 이렇게 금이나 은에 재테크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는 뭐 이제 부동산 갖고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금을 사놨다가 나중에 쌀 때 사놨다가 비쌀 때 파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공동 구매를 하면 시세보다 50%를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670억 원이나 끌어모았대요. 여러분, 시세보다 50%나 싼 게 어디 나왔으면 그게 나한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속는 사람들이 왜 속는가 하면 공짜 바라다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문이 크면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앞으로 사기 안 당하려면 너무너무 조건이 좋으면 믿으면 안 돼요. 쥐가 날마다 쓰레기통이나 뒤지면서 이렇게 겨우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깨끗한 접시에다가 맛있는 거 쥐가 좋아하는 그 음식이 다 있고 냄새까지 막 끝내줘. 그 쥐가 아이고야 어떻게 살다 나한테도 이런 날이 다 오나. 그래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뭐예요 그게? 그게 쥐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 지금까지 한 번도 사기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조건이 좋으면 저는 일단 안 믿어요. 내 팔자에 그렇게 좋은 조건이 생길 리가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공짜 바라지 마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아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가 준 말이 공짜 바라지 마라. 그래갖고 뭐 어디다 이렇게 막 투자해가지고 떼돈 벌려고 절대 하지 마라. 땀 흘려서 일한 것만이 내 돈이다. 성경에서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정신은 공짜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복권 이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손으로 일해서 번 것만이 내 돈이다. 이렇게 하면 사기 안 맞아요. 어쨌든 이렇게 가짜가 많은 세상, 정말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나는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속임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즘 이렇게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뭐냐면 다른 모든 가치들 위에 군림하는 특정 가치나 중심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저마다의 다양한 가치가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보는 철학 방법론이다. 여러분, 나만 옳다, 나만 잘났다, 그거 정말 밤맛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오히려 왕따를 당해요. 그래서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나야지, 나 혼자 잘나면 안 돼. 네. 그래서 누구나 옛날에는요, 이렇게 옷을 사면 다 똑같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옷 거기서 거기라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어디서 다른 옷을 입으면 사람 눈에 띄고 친구들이 놀렸다고. 근데 지금은 옷을 인터넷에서 샀는데 나가보니까 딱 길거리 버스 타려고 보니까 누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네? 그러면 그 옷 안 입어 이제.
요즘은 달라야 돼.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더 호평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도 과연 그럴까? 요즘 종교들이 자기 그 벽을 넘어서 이렇게 종교인들끼리 서로 섞이고 오고 가고 하는 거 많이 있죠? 저는 그 자체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고 욕하고 때로는 모독하는 거, 그건 정말 우리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를 놓고 우리도 진리고 너도 진리다, 그건 맞지 않아요.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산이 있다고 할 때 꼭 가운데 길로만 산을 올라가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는 꼭 가운데 길로만 갈 필요가 있습니까? 왼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 길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다원주의는 이렇게 여러 길들을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익명의 그리스도다. 이 익명의 그리스도에는 거기 석가모니도 있고 마호메도 있고 공자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익명의 그리스도다. 그래서 서로 가르침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 그러니까 아무 종교나 믿어도 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 그런데 이 다원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가치의 문제는 다원적일 수 있으나 사실의 문제는 단 하나만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예요? 돈 이만큼 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좋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 돈 때문에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돈 놓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재판하고 형제들끼리 재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돈 없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나쁜 거지만, 또 돈이 있어야 남도 도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삶의 질이 좋아지죠. 이건 좋다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유익한 거예요, 해로운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유익하고 어떤 사람은 해롭죠. 저축이 미덕입니까? 소비가 미덕입니까? 이것도 정답이 없는 거예요. 또 돈은 가까이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이것도 정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멀리 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는 멀리 해야 돼요. 제가 막 돈이나 밝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손가락질하죠. 이게 멀리 해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또 가까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가치의 문제는 다원적이지만 돈이 돈이라고 하는 사실, 그 팩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종교의 개체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다 진리라는 것은 모순과 같은 주장으로 비논리적이다. 옛날 그 초나라의 한 무기상이 무기를 파는데 창을 팔 때는 창을 들고, 여러분, 이 창은 이 세상에 어떤 튼튼한 방패도 다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팔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패를 팔 때는, 여러분,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아무리 날카로운 창도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방패 사가세요, 이렇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한 신하가 그걸 보다가 그 무기상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그 창으로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기상이 대답을 못했대요. 여기서 모순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모순, 이 모자가 창모자고 순이 방패순자예요. 좀 전문적인 용어로서 죄송합니다만은,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일 수도 없고 동시에 거짓일 수도 없는 경우를 논리학에서는 모순이라고 그래요. 어떤 방패든지 다 찌를 수 있는 창, 다 뚫을 수 있는 창과 어떤 창이든지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모순이라고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는, 자, 여기 A라는 종교가 있고 B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C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도 다르죠. 근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A와 B와 C는 서로 다르나 결국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은 다 진리로 보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봐도 같아요, 안 같아요? 색깔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한다면 종교 A가 진리라면 B와 C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비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독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는 동쪽에서 뜬다. 진리예요? 예. 아니야. 해는 서쪽에 뜰 때도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해는 동쪽에서도 뜰 수도 있고 서쪽에서도 뜰 수도 있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할까? 논리학에서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이성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가르침이 다른데 궁극적으로는 같다, 이런 말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나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은 진짜 구원은 예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의 영웅인 루 월레스 장군이 어느 날 무신론자 그 친구인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다가 기독교인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무식한 기독교인들이 다 있냐고.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좀 머리를 깨우쳐갖고 예수를 안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잉거솔이 월레스 장군에게 자네가 글을 잘 쓰니까 기독교가 가짜라고 하는 걸 책을 써가지고 좀 이 세상에 배포를 하면 이 어리석은 기독교인들을 좀 깨우칠 수 있겠다. 한번 책을 써보라고. 그래서 월레스 장군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월레스 장군이 2년 동안을 미국과 유럽을 유명한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다 이렇게 또 기록이나 뭐 논문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 1장을 쓰고 이제 계속 기록을 살피면서 두 번째 장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글을 쓰다 말고 그는 의자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2주 후에 다른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배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배너라고 하는 책의 부제가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다가 그걸 읽고 연구해 보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도무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너 아시죠? 이 소설이 얼마나 유명한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지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연구해보고 알아본다면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누구든지 연구하고 가까이 하면 그분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진리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가짜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참된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지난 그때가 아마 1993년경 한 30년 전이에요. 제가 그때 방배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작지구 목사님들하고
목사님 내외하고 장로님 내외가 같이 놀러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갔어요. 근데 어디를 갔는가 하면 예산에 있는 수덕사에 갔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놀러 갈 때는 절로 갑니다. 근데 그 수덕사에 들어가니까 이제 첫 입구에 황하정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 계단 저 오른쪽에 보면 무슨 이렇게 간판이 하나가 보이죠? 지금은 저런 게 있지만 제가 갔을 때는 거기에 이렇게 큰 베니아판 크기인데 거기다 이렇게 큰 글씨로 지금 여기 수덕사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으니 불자들께서는 친견하는 영광을 누리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자는 아니지만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갔더니 그 법당 안에다가 이렇게 대를 만들고 그 대 안에다가 이렇게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놨어요. 그런데 여기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유리로 다 막아져 있고, 여러분 저 왼쪽 위에 보면 렌즈가 하나 보이죠? 이게 작은데 렌즈를 통해서 보면 이게 잘 보여요. 저는 그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처님을 본 적은 없지만은 부처님의 사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분이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있었구나. 예수님 탄생하기 한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리는 부처님이 계셨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사리를 남긴 거예요. 제가 몇 년 후에 우리 목사님들과 성지 연수를 가게 됐습니다. 저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가이드가 내일 예수님의 무덤을 간대요. 제가 부처님 진신사리도 봤는데 예수님 무덤을 간다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필름도 새 걸로 갈아 끼고 내가 이제 가서 설교할 때 써먹기 위해서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기대를 안고 갔어요. 갔더니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그 장소에 성묘교회라고 크게 교회를 짓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 작은 건물이 또 하나가 있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무덤, 그 안에 무덤까지는 못 가고 그 무덤, 우리는 이렇게 땅에다 묻지만 여기 사람들은 동굴에 묻거든요. 그 동굴로 내려가는 입구를 이렇게 돌로 막아놨는데 그 돌까지만 갈 수 있어요. 이게 돌인데도 사람들이 하도 그걸 만지고 문질러가지고 니스칠한 것처럼 반질반질해요. 저도 이제 그것도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거기 사람들이 뒤에 쭉 줄 서 있기 때문에 얼른 나와야 돼. 그래 사진만 한 장 얼른 찍고 이제 그리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탔더니 가이드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오신 그 무덤은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예수님의 무덤이고 개신교회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또 거기를 갔어요. 거기는 이제 정원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 때 그 무덤의 형태가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저렇게 위에다 막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기 문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던 사진을 이제 아까 그쪽에서는 조금 너무 막 이상해져 갖고 사진을 한 장밖에 못 찍었는데 여기서는 사진을 많이 찍어야 되겠다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딱 이거밖에 없어.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요.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방 딱 찍고 찍을 게 있어야 뭐가 있어야 찍지. 실망을 해갖고 나가려고 이제 딱 돌아섰는데 돌아서서 보니까 아까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열려 있었는데 문이 딱 보이는데 그 문에 누가복음 24장 6절의 말씀이 영어로 써 있었어요. He is not here.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for he is risen.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걸 읽는 순간 그 마음속에 막 벅차게 떠오르는 그 감동,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막 마음속으로 맞아!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지! 그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사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서 살이나 뼈를 남긴 게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김성화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해경 스님이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불교 단체의 어떤 내분 때문에 고발이 돼가지고 김해 교도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감옥에서 그 감옥에도 도서관이 있대요. 그래서 책을 빌려다가 보고 또 이제 다 보면 또 다른 걸 빌려다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불교 책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 교도대원이 성경책을 갖다 주더래요, 어느 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발끈 화를 내면서 내가 스님인데 어디서 성경을 갖고 냐고 그랬더니 그 교도대원이 그러더래요. 스님, 기독교도 수억의 사람들이 믿고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한번 성경도 읽어보세요.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단결! 그러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성경을 확 집어던졌는데 한참 있어 보니까 감옥에서 할 일이 있어야지. 너무 심심해갖고 성경을 이제 갖다가 이게 무슨 내용이 써있나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해경 스님이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누가복음 7장을 읽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기 이제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그 외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해경 스님이 이걸 읽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스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이와 비슷한 한 사건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 극락의 불납이라고 이 해경 스님이 쓴 책에 보면 이제 부처님이 한 번은 그 인도 구시라 성에 시다림이라고 하는 그 숲속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 한 과부가 막 달려오더니 부처님을 붙잡고 막 부처님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과부인데 외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리 이렇게 달래줘도 계속 울면서 부처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러면 자매요, 전 마을에 가서 집집을 다니면서 그 집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에서 쌀을 한 주먹 얻어다가 죽을 끓여갖고 먹이면 죽은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신이 나가지고 내려갔는데 저녁 어둑어둑 할 때 돌아왔어요. 힘이 하나도 없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처님, 제가 하루 종일 다녀도 죽은 일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한 톨도 못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법이니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부처님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의 순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 외아들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 선택은 뻔하지 않습니까? 죽은 외아들을 못 살린 부처님이 있고 살린 예수님이 있으면 누구 믿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죠. 그래서 그는 스님 법복을 벗어버리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김성화 목사님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빠를 잃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살아서 믿는 자는 여러분 사람이 안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이중부정인데 이것은 나중에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둘째 사망 아시죠? 그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이지 우리가 지금 안 죽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도 살겠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예수님이 재림이 더 지연되면 우리가 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종교를 가져야 하고 또 이제 종교를 가지려면 종교학자들의 추천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으신 여러분, 우리 소망 중에 세상이 아무리 혼란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버려져 있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교회 오시는 분들, 또 이번에 침례받고자 하는 분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와 함께 다시는 아프지 않고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다시는 맘상한 일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짜 길이 많고 가짜 이론들이 많고 가짜 구원자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이 요동하고 코로나가 번질지라도 주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있음을 믿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이 교회를 찾아오셨거나 또 교회를 다니다가 또 물러났다가 이번에 다시 교회를 찾은 주의 영혼들, 또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싶었고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지금까지 미뤄왔던 모든 분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께서 역사하셔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와 한 소망 중에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다 함께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 없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